야고보서 1장 9절 말씀부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으니 부한 자도 그 행하리라.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생명을 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는, 여러분, 생명의 밀려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밀려관처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어떤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랬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쉬운 거냐? 절대 안 쉽습니다. 내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은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데, 몸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잠을 불면증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있잖아요. 또 경제로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냥 저절로 낮는 게 높아진 게 아니라 낮은 상태로 되는데 그것을 자랑하라. 자랑. 그 자랑이 누굽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낮은 형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낮은 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높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만난 어려움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을 올리기 원하셔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아프든가 경제가 힘들든가 사람과의 관계 힘들면요,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올라갔는가 안 올리는가 그걸 확인하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 자리 나오라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처럼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기도 자리에 나와요. 왜? 내가 높아지는 것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주님을 먼저 높이는 겁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말씀 속에 하잖아요. 말씀 속에,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높아지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높은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하실까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가서 아무 생각이 돌아가면요, 참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야, 오늘 진리를 붙들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 같은 거 왜 믿어야 됩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이 삶을 바꿔준대. 보십시오.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간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킨대. 여러분, 조금 있으면 거기 들어가요. 지금 내가 사월세방 살고 있어.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아파트가 잘 지어지는데 이거 계약을 했는데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내가 지금 새방에 사는 이 시간은 곧 지나가고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희망의 날이 눈앞에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의 추억거리가 됐구나. 곧 끝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 땅의 삶은 곧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영원한 삶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스스로가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면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야, 내가 이제 이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앉아가지고 돌아간다는 것.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참 착하대요. 너무 착하고 참 목사님 마음씨가 너무 좋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회개 설교하지 않고 지옥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천국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지옥이 나와 있고 회개가 나와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지금 영이 눈이 떠 있으면요, 이 말이 들립니다. 아,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요.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빛난 것이면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뭐냐? 여러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지난날에 죄를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게 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지난날 살았던 그 죄와 지난날 살았던 그 허물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 따라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슬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다가올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낮게 만들었을까? 주님을 통해서 높아지는 경험하라고 낮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너 병에서 치료받으라. 주님 때문에 너 삶의 문제가 해결받으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믿음의 유익입니다. 믿음. 그러면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셨잖아요. 그죠? 낮아짐. 그 부한자가요, 부한 것만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부한자는 지금 내게 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요, 그냥 나누는 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좀 갈망이거든. 가져와서. 이래 준 게 아니에요. 이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낮아진 사람들이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진 자의 자기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가짐으로 우리가 행복해지구나. 저 사람이 가짐으로 저것 때문에 우리가 보람을 얻는구나.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낮게도 만드시고 높게도 만드시고 부하게도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시고, 그럼 내가 부해진 일 가지고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 이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주신 것 가지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참 낮춤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요, 남 앞에 자기를 뽐내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게요, 다른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가진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그분들을 섬겨주십시오. 얼마 있다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분도 있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섬겨주고 그러면서 자꾸 내가 낮아지면요, 하나님이 결국 진짜로 높이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높이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풀의 꽃이 오래 안 가잖아요. 해가 떴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으니 부한 자도 그의 안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요, 나누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시험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시험에요, 우리는 막 괴로움이 오는 사람이 있고, 이 시험에 어떤 사람은
교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한 자는 교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요. 또 없는 자는요, 없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있는 사람의 그 뭡니까? 시험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없는 자는요, 제가 비참해진 거야.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두 가지가 다 시험이라는 겁니다. 교만도 시험이고 낮아짐도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참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참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거 또 교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만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보다 낫다 이게 아니고요. 역할의 분담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똑같은 분이죠. 신분과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똑같습니다. 아들이 더 낫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걸 너도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요, 예배당에 내 이름 적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 따라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낮은 예수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주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을 맡길 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의 자와 땅의 자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천사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말씀 듣고 읽고 놀랐습니다. 이 비밀은요, 천사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이고 복음의 전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할렐루야. 천사도 몰랐다는 거예요. 살펴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이 우리에게 오실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천사도 오기는 누가 오는데 이게 누굴까? 몰랐어요. 그럼 구약에 오신,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도 확실하면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밝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한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른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시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시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어린아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젊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씀에 너희에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미래가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삶의 신분을 싹 씻었는데 왜 다시 죄악의 삶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은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하셔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면 이것이요 생명의 멸관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될까 안 될까?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거듭난 자는요, 예,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딱 듣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년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난날에는 육을 중심으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이 뭡니까? 움직임의 모든 생명의 본질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던 육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멸류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간대도 초라하지 않아. 왜? 기도하면 회복돼. 아무리 아파도요 불쌍하지 않아. 왜? 회복돼.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해도 여러분 가운데 기도할 사람이 있고 회개할 사람이 있고 있지만 안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누군지 알아요? 누구요? 끝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과 끝까지 제자로 출발했지만 끝까지 예수 안 믿고 자살로 생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가르다죠. 그럼 우리 가운데도 얼마인지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어느 정도 기적 봤나? 죽은 나사로 살린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받으려면 할 수 없어요.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자기가 싫어 믿어. 예수님이 가르다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요. 예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아 예수님이 왜 그 사람 못 바꿀까? 가르다를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결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예?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근거하지만 자녀가 이 복음을 안 받으면 사무엘 자녀들처럼요 이 사무엘 자녀들이 그 시대 아버지 사무엘을요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결국 뭡니까? 하나 앞에 설 때는 각자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자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 이거 참아야 돼요. 막 많이 가지면 막 교만이 줄 마음이 오잖아요. 안 돼. 또 내가 뭐 없고 부족하면 비참이지만 그러잖아요. 안 돼.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이걸요 기도로 교만함을 겸손으로 바꾸고 비참을 하나님이 주시는 높음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바랍니까? 환경 바랍니까? 주님은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신데 나는 손가락에 물 튕겨가면서 해주 믿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할 때는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이거.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로 돕고 보물로 쏟고 물질로 저 앞에 예물 드리고 이러므로 이게 내 집이에요. 내 집. 여러분 집은 누가 챙깁니까? 동네 사람이 와서 챙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러분이 집이냐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내가 일꾼이 부족해서 내가 봉사해도요 내가 슬프지 않아요. 왜? 그날에 내게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나치면 우리도요 선지가 돼요. 선지야. 할렐루야. 자 13절 말씀 드려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시험 주지 않아요. 근데 자 왜 시험받느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너무나 만족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합니다. 사람은요 욕심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여러분 욕심을 절제하십시오.
잠도 자고 싶은데도 다 자면 안 됩니다. 잠언서 6장 6절 합의해 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차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울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 군사같이 이르리라. 누구의 배우라고요? 개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개미가 자기의 저 뭡니까 겨울을 위해서 여름 동안에 예배하는데, 나는 이 말씀 듣고요, 이 개미를 통해서 어떤 교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훈일까? 영의 교훈을 얻었어요. 영의 교훈. 영적인 교훈을 얻었어요. 지금 우리가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 나라에 위해서요, 준비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준비한 거. 지금 신부가 10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지만은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요, 그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쫓겨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저 영원 날에 들어올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믿음. 육신적으로는 돈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영의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나가서 안 믿는 자 예수 믿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요 얼마나 중요한 영의 준비지 않습니까? 왜? 내가 믿음이 돼야 전도합니다. 아무나 전도하라면 전도 안 합니다. 아, 내 자녀가 지옥 가는구나 생각하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 안 듣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서 얘들아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럼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영의 상태를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안 믿을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있죠.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이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듣다가요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딱 전하면요 이분이 마음을 탁 열고 올 수가 있어요. 언제일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러 갈 때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듣다가 마침내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마음을 딱 연 거예요. 그 누가 하죠?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평생 조지 물러난 고아의 아버지가요 친구를 예수 믿으라고 권고했어요. 예수 믿으라 친구야. 그러니까 친구가 막 굉장히 역전하면서 싫다했어요. 그런데 무디는 마지막 장례식 때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장례식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하객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밀럿 목사는 나의 친구지만 늘 예수 믿으려는데 나는 믿지 않았는데 무디의 생을 마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무디가 했던 그 고아 사업 있거든요. 고아를 돌본 사업을 내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분 이름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면 무디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계속했더니 하나님은 무디의 장례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육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왔는데 영의 삶을 부지런해서 여러분 무너진 새벽 기도를 세우십시오. 저녁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왜? 영의 준비입니다. 영의 준비. 영의 준비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의 환경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경에서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뭡니까? 영세 길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이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따라 살지 마세요. 육의 욕심 때문에 육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예요. 육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현금도 못해. 근데 현금만 아니라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내시면 돼요. 믿음대로. 없으면 못 내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가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자는 그림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이 다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삶은요 주님의 첫 열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하셨다. 나는 이제는 뭘 따라간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 여러분 오늘 결단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진리의 말씀. 우리 잠언서 1장 7절. 여러분 아는 프리즘을 이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가니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와 이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 아버지가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미의 법, 어머니가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요. 이 말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이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하여 삶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는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승기를 죽게 하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런 각 사람이 무슨 짓을 행한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거치라. 이런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한데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예물로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삶의 질서다. 부모들아 부모에게 자녀들아 너 주 안에 순종해. 이거 안 하면요 자녀 복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아니면 자녀가 복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에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 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설방하시겠습니다. 노예들은 노예로서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고 상전은 주인은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노조 있지 않습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노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이겁니다. 우리는요 내게 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서를 존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